교재 75쪽.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인생의 시험,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좀 복습해 볼까요? 지난주 첫 번째. 어떤 시험이 있다 그랬어요? 부지 중에 생각 없이 살다가, 넉놓고 살다가, 그냥 살다가 오는 문제가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로 말미암아 오는 시험의 문제. 자, 여기에 개입되어진 마귀, 즉 귀신들의 세력으로 인해서 겹겹이 오는 문제들이 있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이 목적은 뭐냐면 단련이에요. 단련. 제가 이제 주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그 단련의 과정을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제가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 훈련은 계속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분량만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단련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UDT 출신이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예전에 UDT 출신 남자 집사님이 계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제가 대화하기를 정말 즐거워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재밌어. 그분이 훈련받았던 과정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밌습니다. 근데 왜 제가 거기에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들었냐면 영적 원리하고 똑같아요. 이게 저나 여러분에게 각자 주어진 포지션에 맞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을 하시는데, 해병대는 해병대, 육군은 육군, 또는 뭐 공군은 공군, 또 UDT는 UDT, 특수부대는 특수부대, 각자 그 본인들이 이제 지원을 해서 통과하고자 하는 그 과정의 훈련 과정이 다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포지션에 맞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하는데, 이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 단련시켜요. 또는 연단이라고 하죠. 연단. 재련소에 있잖아요. 뭐 금을 집어넣고 거기서 불순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뜨거운 물 속에 또 넣었다 빼고 또 넣었다 빼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태워내고 분리시켜서 이제 순도를 높이는 거죠. 때로는 물속에서, 때로는 진흙벌에서, 때로는 모래밭에서, 때로는 숲풀 가운데에서 다 그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죠. 물속에 들어가면 빠져 죽을까 두렵고, 진흙벌에 들어가면 더러워질까 두렵고, 모래밭에 가면 목말라서 죽겠고 힘들고, 숲을 안으로 들어가면 가시덤불이 찌를까 봐 두렵고, 어디를 가도 평안한 곳은 없지만, 그러나 그곳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뭘 터득하냐면 물을 정복하면서 물에 대한 담대함이 생기죠. 저는 들판에서 컸어요. 거의 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생각하면 숨부터 턱 막혀. 만약에 물속에 내가 잠기면 내가 어떻게 살지?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각오를 했어요. 수영을 좀 배워보리라. 그리고 가서 5개월을 수영 선생님한테 수영을 배웠어요. 지금 제가 물속에서 놀아요. 그러니까 그쪽이 정복이 되면 그쪽이 나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숲이 정복이 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어떻게 헤치고 가서 내가 좋은 나무를 가서 채취해 오는가 터득이 되면 두려움이 아니고 거기가 나의 공급처이고 또 휴식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련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입게 되냐면 그 영역을 섭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우리가 서 있는 포지션에 맞춰서 우리를 강력하게 단련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주의 종이 단련받는 단련은 여러분들의 단련과는 다릅니다. 반드시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특수부대 출신을 통해서 국가의 전략, 위기가 온 국가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적국으로 투입시켜서 뭔가 지금 엄청난 전략을 지금 해결을 해야 돼요. 방위병 보내가지고 할 수 있을까? 예?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땐 누가 가야 돼요? 특수부대 출신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때 세월호 사건, 정말 너무 가슴 아픈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누가 막 달려갔어요? UDT 출신들이 달려가서 그 무서워서 들어갈 수 없는 그 배 안에 깜깜 칠흑 같은 그 바닷속으로 UDT 출신들이 여기에다가 물안경 끼고 핏 하나 있는 것 가서 더듬 가서 더듬어서 사람들을 건져냈다고요. 그거 특수부대 출신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눌려있는 자들, 포로된 자들, 이런 자들을 그곳에서 풀어 헤쳐서 끌어내는 일은 특수부대 출신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제가 이 영성훈련, 지금은 영성훈련학교가 정제됐어요. 20년 동안 오면서. 지금은 또 이렇게 현장으로 오질 않아요. 목사님 영상으로 볼게요. 막 문자가 와, 오늘 못 오시는 분들은. 근데 예전에는 영상 이런 시대가 아닐 때는요, 무조건 달려왔어야 돼요. 여기 와야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막 100명, 150명씩 바글바글 와서 막 훈련을 받고 후끈후끈 막 기도하면. 근데 지금 정말 사회적인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런 훈련의 과정을 초창기 때부터 이렇게 겪어오면서 많은 환자, 귀신 들린 사람,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때, 이때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박수무당 한 분이 오셨어요. 어제 잘할 법 알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박수무당이 와서 앉아있으면 그 어둠의 위력이 느껴지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앉질 못해요. 한쪽으로 막 도망가고 피해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어둠이 막 드러나. 이 사람이 막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포지션에 하나님이 단련하는 그 단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구출 못 해내요. 여러분 세월호 그 물속에 있을 때 가서 산소통 메고 가서 구출해와 그러면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우리는 못 갑니다. 무서워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강력하게 훈련 받았기 때문에 UDT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을 하십니다.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지만 진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게 40년 50년 믿어도 믿음이 그렇게 안 자라는 사람이 있고요. 영적 강단도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막 좀 강단이 좀 있어야지 믿음으로라도 막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 막 이러면서 가보자 막 가봤더니 아닌가 봐 막 그러면 다시 돌아가자 막 이러더라도 뭔가 막 믿음으로 막 가자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요. 늘 소심해서 전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양 목사님은 좀 겁이 없는 편, 그쪽에 좀 속한 편. 가보자. 여기가 아닌가 봐. 나폴레옹도 그랬다잖아. 가자! 그래 갔는데 여기가 아닌가 봐. 다시 가자. 그러니까 뭐냐면 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담대하니까 따라가요. 가서 아닐지라도 따라가는 거죠. 물론 헛발질을 하면 안 되겠지. 하지만 적중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런 영적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계획되어진 단련의 계획이 있으시다. 근데 이게 죽을 만큼 힘든 두려움과 무서움과 때로는 혹독한 아픔과 슬픔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는 뭐냐면 순금처럼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즉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불순물이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성품의 불순물이 빠지면 빠질수록 순도가 높아지죠. 세상을 사랑하는 불순물이 빠지면 빠질수록 주님을 향한 시선으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인생의 내 자랑거리의 불순물이 빠지면 빠질수록 오직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강력하게 단련을 하시는 거예요. 75쪽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그러니까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그 재련의 과정에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불순물이 태워지는 그 과정 중에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이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치욕스러우셨겠구나. 이런 거. 저희 친정어머니가 69세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좀 아쉬웠죠. 일찍 가셔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부터 이제 신앙으로 사셨는데 돌아가실 때쯤에 이제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세상을 떠나는데요. 항상 병원을 가면 그렇게 평화로운 거예요. 엄마가. 근데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시냐면 본인이 그렇게 몸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마다 꼭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게 느껴진대요. 누워있는 동안에.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수술실에 그 있는 많은 조명 가운데에 눈을 다 감았는데 그냥 꽃으로 수놓은 그 들판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니까 희열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저는 엄마의 얼굴이 그렇게 예쁜 얼굴을 처음 봤어요. 자기 엄마는 다 예쁘잖아. 그죠? 우리 엄마는 다 예뻐. 근데 돌아가실 때 얼굴이 제가 그동안 본 얼굴 중에 가장 예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얘들아 저기 엄마 거 한복 갖다 놓은 거 지금도 생각나. 아래는 연두색, 위에는 엷은 주황색. 그래가지고 그 언제 회갑 때인가 맞춰서 다 예쁘게 해드렸던 한복을 꼭 병원에다 한 켠에 갖다 놓으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갈 시간이 지각이 딱 되니까 한복을 꺼내오라고 하시더라고. 그랬더니 그 옷을 나한테 입혀다오? 그래. 그래서 입혀드렸어요. 속옷부터 속옷, 바지, 버선까지 다 해서 한복을 쫙 다 입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한복을 쫙 입고 누워있어. 이제 마지막 가는 순간에 이제 그 깊은 숨을 막 들이쉬고 하는 요때, 이제 요때 엄마의 얼굴을 봤는데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그때 갔을 때 마지막 우리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장례식을 치룰 때 손님들이 오면 서운하게 해서 보내지 말아라.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산일을 하고 할 때 찰밥을 2발을 찌고 무슨 떡을 어떻게 하고 그 손님 맞이할 것까지 전부 다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진짜 힘겨운 그 고난 중에 단련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마지막 불순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돌아가니까 죽음이 그렇게 아름다운 걸 전 처음 봤다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임종을 여러 명 지켜봤어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가더라고요. 담임 목사님하고 인사도 안 하고 가요. 목사님 제가부터 가서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목회 잘하다 오세요. 얼마나 좋아. 그 말 한마디가 저는 그렇게 듣고 싶어요. 성도들을 마지막 임종하고 보낼 때
제가 먼저 갈 테니까 목회 잘하다가 오세요. 이 말을 그렇게 듣고 싶은데 그 어떤 사람도 마지막 인사를 안 해. 내가 지금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끈을 놓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 본인이 갈 시간이 가까워 오는 걸 느낍니다. 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만나지 않은 사람은 벌써 어둠이 와서 포진하고 있고요. 예수 만난 사람은 천사들이 와서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 때쯤 되면 영안이 열려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의 내 삶 속에 세상의 불순물, 세상에 대한 애착과 집착의 불순물을 다 태우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에 순도 99.99%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정결함을 우리가 유지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그러니까 제가 고난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거쳐오면서 저는 그때마다 영성이 깊어졌어요. 고난을 당할 때마다 영성이 깊어졌어.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30의 부름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30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는 그 기간 중에 세상이 어쩜 이때부터 이제 연단이 시작이 되는 거야. 만 6년을 하나님께서 저를 골방에 이제 싹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교회, 집, 여기밖에 갈 곳이 없어. 만날 사람도 없어요. 누가 저를 만나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분리를 시켜 놓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저는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 6년이. 왜냐하면 그때 골방에서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때 제가 훈련받았던 그 영성이 지금도 지속되는 영성이에요. 그 영성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씩씩하게 잘 이겨내셔야 돼요. 씩씩하게 이겨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영적 UDT가 된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영적 UDT 되고 싶으세요? 그냥 뭔 신앙생활이 뭐 누가 조금 그랬다고 삐쭉, 누가 조금 그랬다고 빼쭉, 그냥 뭐 비본질 별것도 아니야. 인생이 나를 그렇게 흔들어야 할 만한 그런 요인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면 우리는 많이 흔들려. 근데 강력한 훈련을 받은 사람은요, 진짜 강단이 있어요. 세상 사람도. 근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한 영권도 없고 그만큼의 강력한 힘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겠습니까? 불순물을 자꾸 제거하고 순도를 높이려면 불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으면 불순물 제거가 안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불 가운데 들어가는데 안 아플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프지. 근데 있잖아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1대1 개인적으로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지금 불 가운데로 들어가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는 왜 그래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한번 음성 들어볼까요? 지금 순도를 올리고 있는 중이다. 잘 견뎌내. 지금 불순물 태우고 있는 거야. 잘 견뎌. 그러면 네가 서 있는 포지션이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박수무당이 이제 남자부당이 왔잖아. 훈련소에요. 목사님들이요 무서워서 옆에를 못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박수무당이 말씀을 듣던 중에 어둠이 훅 하고 들어가니까 훅 하고 막 몸을 틀고 이러니까요 전부 일어나가지고 저 뒤에 일렬로 쫙 서서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오지마 이런 거지. 막 예수의 피 막 하면서 막 오지 말라고 다 날로 뿔 쪼이고 있어. 이러고 막 뭐라고 말고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안에서 믿음의 방패가 있으면 굳이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하지 않아도 어둠은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강한 믿음을 소유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시험 가운데서 우리는 재련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근데 우리를 훈련하는 이 훈련의 과정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훈련의 첫 번째는 건강을 하나님께서 재련하실 때가 있어요. 자, 질병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근원을 좀 찾아봐야 돼요. 질병이 왔을 때 근원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처음에 부지 중에 조심하지 않아서 부지 중에 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죄 때문에 마귀가 가져다주는 질병 올 수 있죠. 근데 이게 부지 중에 부주의한 것도 아니고 죄로 인하여 마귀로부터 온 것도 아닌데 자꾸 몸이 힘들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단련하실 때가 있어요. 자, 무엇 때문에 하시냐면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적 교만 76조 영적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 아프다고 자꾸 저 사람은 죄졌나 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놓고 뒤에서 소곤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무슨 죄 졌을까? 막 이렇게. 그러다가 자기네들끼리 해결이 안 돼. 예수님께 묻는 거죠. 저 사람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 질병이 오면 뭔 죄를 졌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의 분량에 맞도록 이렇게 질병을 몸에 넣어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단련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당할 수도 있는 힘을 주신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도 감당이 돼. 감당이 돼요. 응? 그래서 교만하지 않는 은혜 안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질병을 계획적으로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지난주에 한 사모님이 이제 온라인방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갱년기가 와서 그 뼈가 지금 골다공증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더니요. 목사님이 단백질, 오메가3, 비타민 D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게 그냥 나한테 응답이다 생각하고 아멘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겪어온 과정을 통해서 이제 훈련생들에게 전달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갈급한 사람에게는 또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죄의 개념으로 연결을 지었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런 거지. 그러더니 침을 진흙에 뱉어 이겨가지고 눈에 쫙 발라주시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랬더니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연단하실 때에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막 은혜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질병으로 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질병을 주셨다. 그러면 매로 친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죠. 왜요? 유턴하고 돌아오라고. 유턴하고 돌아오라고.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됐으면 좋겠어. 훌륭하게 됐으면 좋겠고 이 아이들이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회초리를 드는 거야. 곁길로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곁길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들고 사랑의 매를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도구로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역대하 21장에 보면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했다. 이렇게 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음란하게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그 과정 중에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질병이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주셨다면 그냥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고 가야 돼. 안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셨다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를 들으셨다면 회개하고 유턴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문제가 있어요. 물질로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우리를 단련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76쪽 아래 보면 왜 물질로 인해 시험이 오냐면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물질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진짜 말 그대로요. 청소기가 먼지를 훅 빨아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니 물질이 많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도 없어. 어떻게 없냐? 진짜 진공 청소기가 다 빨아들인 것처럼 없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게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나?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앞서가. 내 인생의 삶에.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기름지게 살아볼까? 여러분, 이게 물질에 대한 고민도요. 저는 오늘 아침에 1200만 원을 준비해 놓고 왔어. 돈을 여기저기 해가지고. 왜? 오늘 교회 이자가 나가는 날이거든. 제가 어젯밤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어쨌든 담임 목사가 다 지고 가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성도들은 무슨 날 뭐다 몰라 아무것도 그냥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주의 종은 뭐예요? 그래도 주의 종은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책임지고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주의 종이 물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인권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좋은 사람이 나한테 빨려 들어오듯이 와. 물권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물질이 나한테 달라붙어. 영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권이 나한테 내려와. 그래가지고 이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쪽으로 쭉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주시옵소서 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영권, 인권, 물권을 받을 그릇이 되면 오게 돼 있어요. 나한테 이렇게. 네? 그래서 오늘 이래저래 해서 밤새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아침에 싹 그걸 채워서 준비를 탁 해놓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주의 종에게 물질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성도들은 너무 형편이 다 어렵고 사는 거 다 뻔하잖아요. 이 힘겨운 과정을 주의 종이 그냥 알아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한테 물권을 좀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주의 종 것, 네 것, 내 것이 없어. 주머니 들어오면은 교회가 급하면 다 써야 돼요. 주의 종은. 이게 리더자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가지고 뭐 그냥 여기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막 해가지고 또 막 지나가고 또 이렇게 지나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 내 걸 드렸어요. 이런 개념이 없어. 그냥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야.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물권을 주셔야 성도들을 공고하게 하지 않고 제가 소리 없이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기도가 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물권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좀 덜 피곤해. 알아서 목사님이 착착착착 해결해가지고 그냥 가면.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만히 앉아서 성도들에게만 뭘 해와라. 지금 물질이 힘들다. 우리 재정부 담당 송수용 집사님 있지만 나는 지금까지 17년 동안 성도들에게 한 번도 재정이 힘들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 맞죠? 아멘. 재정 보면서 내가 송 집사님 돈 이만큼 부족하니까 해오세요. 이런 적 있어요? 없습니다. 내가 다 했어. 그냥 알아서. 재정부하고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알아서 내가 다. 왜? 물권을 받아야 돼. 주의 종이.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의 시험이 오는 이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 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면 아까워서 벌벌 떨고 그냥 죽게 드리는 것을 그냥 벌벌벌벌 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야 나는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 우주 삼라만상도 다 내 거거든. 근데 네가 나하고 연합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데 물질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못 보는 거거든요. 이게. 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과정 중에서 너는 물질에 대해서 훈련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왜? 여러분 물질을 초월한 신앙을 소유해 보세요. 물질이 나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물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17년간 교회를 이끌어 오면서 이렇게 큰 교회를 매입해가지고 오는 과정까지 어디다 아쉬운 소리하고 손 벌리고 일해 본 적이 없어. 그냥 풀어가죠. 그때 이렇게 풀어가죠. 성도들 제가 형편 다 알잖아요. 이들에게 더 이런저런 얘기 할 수도 없어요. 물론 연합해서 작정해서 하자. 어떤 이런 계기로 두세 번 이렇게 얘기를 해본 적은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가든 혹시 기업을 이끌어가시든 교회를 리더를 하든 뭘 하든 물권을 받으세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물질을 사랑하면 물질만 쫓아가. 물질이 내 손 안에 들어오면 주를 위해 쓸 줄을 몰라.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느 순간인가 물질이 훅 빠져나가 버려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물질로 인한 재련, 연단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물질에 연단이 올 때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사랑할 때 연단이 오지만 또 어떤 때 하나님이 또 연단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때. 신앙인들은 정확하게 이게 되어 있어야 돼요. 자,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11조와 봉헌물을 이들이 드리지 않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을 받는데요. 중요한 건 물질을 이들이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전으로 모이질 않는 거야.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게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나가. 성전에서 나가. 자, 이제 원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전은 성도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건 맞지 않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뭘 그렇게 따져. 또 부르면 또 어때?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성전이 없이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생각해 보세요. 이건 건물이라 별 의미 없어.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진짜 목사라는 이름 달고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작정했구나. 이런 영상들이 부지기수로 많아.
뭐 11조를 왜 드려야 되나 막 이런 거부터 해서 뭐 주일 성수는 어떻게 막 이런 아주 헷갈린 이야기. 구약의 말라기서에 기록된 11조에 관한 것도 구약 율법이 다 폐지됐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 딱 이렇게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들 은혜 받은 대로 알아서 하세요. 말은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질을 떠난 말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교회를 통해 구원받았잖아. 교회라고 하는 결속력이 없었으면 성도들이 여기 와서 말씀을 안 들었을 거며,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복음을 들고 파송돼서 나가. 그래서 복음을 다시 듣도록 이 안으로 데리고 또 들어오니까 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러려면 이 모든 일련의 과정과 절차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질의 헌신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뭐 11조가 구약의 이야기인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무적으로라도 주를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운데에서 9개는 내가 쓰고 그래도 하나는 구분해서 주께 드리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죽은 영혼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이렇게 큰 틀로 봐야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없이 구약 율법이야 안 드려도 돼 이런 식의 설교를 하면 하나의 인터넷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헌금이 어디로 들어와요? 그 인터넷 교회로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일반 교회는 나갈 필요가 없어. 그런데 가서 11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감동되면 어디다 하면 돼요? 우리 교회 인터넷 교회다 하면 돼. 지금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요. 인터넷 교회가 뭘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방송만 만들어내는 거야. 성도 하나도 없어. 스텝 몇 명 데리고 영상만 만들어내. 그리고 들어오는 헌금 본인이 써요. 그들이 뭘 할 거예요? 교회는 가정과 같아요. 교육과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게 일련의 과정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성전 중심의 삶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멀어질 때가 언제 멀어져요? 예배드리러 가기 싫을 때가 언제예요? 영적으로 타락할 때거든요. 교회 잘 나오다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더 좋은 게 생긴 거예요. 그럼 예배드리러 안 와요. 여러분, 우리 김월미 집사님 중국에서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없을 때 한국에 와서 이렇게 예배, 너무 좋다니, 이렇게 좋은 예배를 왜 이렇게 안 드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예배 맛을 아는 사람은 예배의 즐거움이 있거든요. 근데 예배에서 멀어진 사람은 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멀어지면 성전에서 멀어지고, 성전에서 멀어지면 예배에 대해 무뎌지고, 그러면은 이어오는 게 뭐예요? 물질을 도둑질하게 되는 거예요. 헌금 안 드려도 되잖아. 그쵸? 교회 안 나오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상으로 들으면 되잖아, 말씀을. 지금 이 시대가요,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하던 시대하고 똑같은 시대예요. 그래서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려고를 안 해요. 그 가운데서도 어떤 거요? 물질. 물질을 드리려고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래? 너는 나를 위해 드림이 없어? 다 도둑질해가? 알았어. 내가 네 거 다 그러면 싹 가져와 버릴 거야. 그래서 부유하지 않고 늘 가난이 사이클이 돌게 되는 이런 문제를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헌금 생활에 관한 건 성도는 당연히 그냥 9개는 내가 쓰잖아요. 그쵸? 9개는 내가 쓰잖아. 거기서 마음껏 쓰면 되고, 적어도 누군가 희생을 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나도 희생을 해서 다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10분의 1을 주께 구분해 드리는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기본 자세인 거예요.
이 말씀이 구약이냐 신약이냐 이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도둑질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심지 않아.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물질을 많이 들이면 담임 목사님을 자꾸 흔들려고 그래. 난 그래서 절대 성도들 개인 한 사람이 헌금 많이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할 때는 제가 이제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은 뭐냐면 퍼즐 맞추기예요. 퍼즐. 우리 그 1층 에클레시아 할 때에도 중직자들 인원에 비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직자가 아닌 사람은 이 헌금 생활이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직자의 숫자에 비례해서 1인당 300만 원씩만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청년들이 여기 와서 누리고 교회가 청년 사역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카페를 좀 만들자.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마음을 다해서 300씩 했어요. 세상에 내가 근데 계산이 차고났잖아. 그렇게 하면은 1억 안 들면 그냥 한 8, 9천이면 할 거야. 2억 5천이 넘게 들었어요. 그걸 제가 혼자 다 됐어. 휘청휘청 했죠.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계산착오라 어쩔 수 없었던 거야. 하나님 제가 성도들한테 300씩 내자고 그랬는데 덕도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100만 원씩만 더 내면 안 될까요? 눈도 끔찍 안 해. 그때는 이제 그래서 처음에 계산을 내가 착오해가지고 어쩔 수 없다. 이제 이건 내가 풀어가야 되는 숙제다. 이제 그러고 이제 풀어갔다고요. 그러니까 리더자는 그릇이 좀 커야 돼.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목사님들은 물권을 얻으세요. 그래야 목회를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성도들에게 다 맡기면 성도들 피적자 내가지고 성도들이 이거 시달려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유케. 그러니까 성도들을 자유케 하려면 그들이 드릴 수 있는 형편만큼 드리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주의 종이 물권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막 모든 걸 성도들이 다 알아서 해야 되나 저는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 그래서 어디 식사를 하러 가도 내가 다 사서 먹어버리지 난 내가 받아먹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물건 받는 게 좋지 않아? 예? 누가 사주는 걸 맨날 얻어먹고 다니는 건 난 직성이 안 맞아 그게. 그냥 내가 가서 써버려야 돼. 근데 그렇게 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물권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물질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또 교만을 떨어. 또 뭐라고. 하나님이 그냥 훅 불면 내 거 안 되는데. 응? 근데 왜 물질을 그렇게 의지하고 물질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기대는 거야. 거기다가 큰 기둥이다 생각하고 거기 더 기대고 있어. 근데 한참 있다가 기댔는데 이렇게 내가 누워있어. 반은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기둥이 썩었어. 그래가지고 안에가 텅 비어가지고요. 어느 때 보니까 텅 빈 쪽 썩은 쪽이 푹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있는 거야. 거기를 기대고 있었더니. 응?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물질은 우리가 살 때 좀 편리할 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진 않아요. 그냥 물질을 딱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정도 딱 있으면 그냥 우리가 사는 동안 편한 거야. 제가 그래서 이 얘기 했잖아요. 나중에 노년이 되었을 때 돈 없다고 슬퍼하고 아파하지 말고 지금 빚부터 갚고 집 한 채 사놓고 그리고 조금 나이 더 먹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주택연금 쓰면서 살자. 그래가지고 그거 똑 떨어질 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시면 가면 되잖아요. 뭘 남겨놓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걱정 근심도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사세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내 인생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가면 되고 자식들은 자식들 자신이 또 자기 인생 책임져야 되고 손주는 손주가 자기 인생 책임져야 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어떻게 내 인생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가면 된다. 네, 그래서 너무나 물질에 얽매이지 마세요. 물질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얘를 흔들어야지. 물질이 나를 흔들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휘청휘청 하면은 물질이 뭐라고 하냐면 별거 아니네 목사인 줄 알았더니. 네? 하나님이 계시는데 물질 나한테 네가 지금 이렇게 흔들린다고? 이러면 물질이 나를 보고 웃고 있다니까. 비웃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질이 나를 벌벌 떨게 해야 돼.
도대체 주양 목사는 어떤 인간이기에 안 떨어 내 앞에서도. 나 물질이야. 근데 꿈쩍 안 해. 그럼 나중에 어떡하냐면 시험하려고 왔다가 포기하고 가버려 그냥.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질로 인해 교만할 필요 하나도 없다. 진짜 물질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물질은 하나님이 훅 불면 날아가 버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관계성을 통해 오는 시험을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79쪽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오는 문제, 하나님이 허용해서 오는 거.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결혼했는데 시댁에 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 시어머니가 핍박하지, 남편이 핍박하지, 믿지 않는 시댁 식구들이 다 공격하지. 근데 왜 하나님 저를 이 가문으로 보내셨습니까? 음성 들으셨죠? 지금까지 오시면서 나를 이 가문으로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어쩜 그렇게 센 시댁 식구들을 그렇게 잘 섬기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는 이 고난을 하나님이 허용하셔. 그래? 너는 너 이 시대 식구들이 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너 못 대들지. 응?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지금 못하지. 네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 그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응? 아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불신자의 가정에 나를 선교사로 하나 미랄로 떨어뜨려 놓으시고, 그리고 어떡하냐면 너 네 사명 감당해야 돼. 거기 가서. 그러니까 모진 시간을 견뎌내는 거지. 모진 시간을 견뎌내면서 어떡하냐면 그들이 내 앞에 와서 아가, 며느리 네가 진짜 예수 사람이 맞다. 응? 어떻게 내가 땅 팔아서 교회 세워주마? 두 손 들고 아멘. 그래, 세상에 처음 딸 낳았더니 그렇게 갈세하더니 아들 땅 낳았더니 땅 팔아서 집 사주더래 시아버님이요. 그럼 이제 어떻게 가실 때쯤 돼가지고 시아버님이 아가 이리 와봐라. 매주마다 음식 해가지고 들고 갔는데도 야 맛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실까? 근데도 또 해갖고 또 간대. 근데 나중에는 이러지 않을까? 아가 이리 와봐라. 내가 그냥 땅 다 팔아서 너 줄게 교회나 세워라. 이러지 않을까? 그런 은혜가 올 것 같다. 이런 막 좋은 기분이 와. 아니 그렇지 않으면 뭐 하려고 수년간 여기 와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어디다 써먹으려고? 수도 없이 들은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신학교 와서 저한테 훈련받고 저한테 목사 안수받고, 여기 와서 그 훈련 받았는데 지금도 안 떠나고 붙어가지고 와서도 매주마다 그냥 목사님 이거 훈련학교 안 할까봐 우리라도 와서 앉아있어야 되는데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저렇게 반복적으로 듣고 저렇게 준비가 잘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뭔 준비예요? 가면서 터덕거리면서 깨닫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준비가 잘 된 사람은 얼마나 수월하겠어. 그러지 않아요? 수월하지. 그러니까 지금 남편도 하나님이 꺾고 작업하고 계시고, 시댁 식구들도 작업하고 계시고, 아버님이 돈 좀 있으신가? 땅이 있어요. 땅이. 아유, 나는 땅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오늘 예언이네 그럼. 네? 땅이 있는 줄도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예언이네.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문 이렇게 세웠으니까, 그 며느리 통해 영적인 복 받았으니까 아버님이 써야지 이제. 그래서 가문을 살렸으니까 뭐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는 이 힘겨운 박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셨다. 그래,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래, 뭐 이방인을 만나가지고요 막 연단이 심했다고.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그를 구원하라고 허락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사람과의 이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애매한 문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자, 이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게 뭐냐면 애매한 고난, 애매한. 아니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그렇잖아요. 처세를 못해서 그래, 뭐 이런 얘기 말하기 좋은 거 있잖아. 아우 저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말하기 좋은 거 있잖아. 근데 여기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딱 단절을 시키든지 아니면 박해를 받게 하든지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허용하신 것이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이 왔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기뻐해야 돼요. 저는 이런 고난을 수도 없이 받았어. 근데 그때마다 저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싸,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한테 고난이 왔어?